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표, 사탄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표를 그리고 사탄도 사람에게 표를 그리는데, 하나님께서 표를 그리는 사람, 즉 인치는 사람은 사탄은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치를 받은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말씀 듣든지 간에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으며 그렇게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패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뚜렷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뚜렷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통틀어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패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그 주제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 말인 거죠. 전도 결실주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신 일, 하실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인간이 보인 반응은 늘 불신이었다, 늘 실패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실패했고 그 실패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역사를 진행시켜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교회라고 말할 텐데, 여기서 말한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 가서는 교회 성도들 통틀어서 교회라는 총칭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 그때 시대별로 좀 이렇게 나눠봤지 않습니까? 창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 시대가 있었고, 광야 시대가 있고, 가나안 시대가 있었고, 포로 시대가 있고, 좀 들어보면 포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시대별로, 그러니까 애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믿었을까? 근데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그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 하나님을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섬겼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이 끝나고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이후에 그들 하나님 어떻게 잘 섬겼을까? 그리고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믿었을까? 그리고 교회가 생겨날 때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어떻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살아갈까? 그래서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애굽 시대에 봅시다. 애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어떻게 했을까? 잘 섬겼을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43년 동안 많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에스겔 20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에스겔 20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안 눌렸네요. 에스겔 20장 7절 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누구의 무슨 우상들?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다. 애굽의 우상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보입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눈에 끄는 바 화려한 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서 진노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 했던 마지막 설교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라. 제발 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광야 애굽 생활하면서 그들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을 다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섬겼던 거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43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실패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었던 것이죠.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40년을 생활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 생활은 일종의 구원인데 그들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애굽에서 우상 섬기고 살아왔던 그들의 광야에서는 거룩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인 거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면시키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막의 설교도를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안하죠. 하나님도 무슨 말씀도 안 계시지. 모세도 자기를 이끌고 갔던 모세도 안 내려오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이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죠? 금을 모아서 온 장신구에 금거리, 팔찌, 목걸이, 금 장신구 다 빼서 녹여서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놔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게 어디 시대에 있었냐면 광야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모스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5장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희생과 손해물을 내게 드렸느냐? 들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들었냐 묻는 것은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죠? 40년 동안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드렸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드렸다 그럴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속으로는 내용은 누구한테 드렸냐면 우상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우상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안 드렸더래. 나는 안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드렸는데요. 아니 너는 나한테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에 드린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도 그 고통을 당하는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죠. 우상 섬기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땠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섬겼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 광야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젖과 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온전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하는 거죠. 우리 섬겼던 것을 압니다. 아니, 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우상 숭배에 집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7절.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기름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에 가나안 땅의 열매와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뭐하고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은 내가 주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 땅을 더럽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 가나안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면 가나안 시대예요. 가나안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려 했는데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레미야 2장 14절 보면 생수의 근원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 8장에 보면 우리가 새벽에도 봤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온 성전에 우상들로 가득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를 잘 세우셨어요? 멸망하셨어요? 멸망케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자기 민족들이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은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 후의 시대, 이제 그토록 고생했고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에 그렇게 나라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우리가 국력이 없어서 그랬는가? 국력이 약해서 빼앗겼는가? 아니면 뭐 경제력, 돈이 없어서 약해서 빼앗겼는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빼앗겼다는 것을 그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7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아와요. 그러면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 후에 삶들 어땠는가 보면 성경은 더 지독하게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더 지독하게, 더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데 그 친구로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에서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돌아왔을 때 포로 생활 끝나고 100년 후에 있었던 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지 말자, 다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흘려서 100년 정도 되니까 그들이 어땠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한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훔친 것, 병든 것 그런 걸 가져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이것이 얼마나 귀찮은 거,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그들은 말해요. 그리고도 꾸역꾸역 가져와. 안 가져오면 날벼락에 마른 하늘에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꾸역꾸역 가져와. 그런데 자기 건 싫어. 그리고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 하나님께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그 다음 포로 후 시대, 이러한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점점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하나님을 반영한 쪽으로 인간들을 반역하는 쪽으로 달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왜 말할 것도 없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그 시대예요. 그러니 더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개종하기 전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뭐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종교심으로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독하게 하나님 뜻을 몰랐던 시대. 오죽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광야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 그러니까 광야 시대 또는 가나안 시대, 포로부 시보다도 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던 시대. 그럼 교회 시대는 어떨까?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럼 교회 시대는 어땠을까?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를 남겨둔 그 교회 시대는 어땠을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역시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신학시대, 신학의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고린도 시대 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분쟁과 다툼과 타락과 어떤 음란한 것들이 드러난 거지. 계시록에 보면 미국 교회도 보면 뭐냐면 사랑을 버렸고 첫사랑을 버렸고 우상 숭배를 했고 거짓 선지자들 용납했고 살아있으나 죽은 이름을 가렸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교회 시대 역시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럼 유추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 출애굽 시대가 그러니까 그 애굽 시대 봤습니다. 광야 시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 봤고 포로우 시대 봤고 신약 시대 봤고 예수님의 시대 봤어요. 교회 시대 봤어요. 이것을 유추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딱 잘라버리고 신실하게 온전하게 믿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쭉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지금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앞에 있는 시대하고 지금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역사의 추론해 보면 동일하게 흘러갈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왜 교회 실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왜 교회 실패를 교회 성경에 보면 이런 말만 있습니까? 좋은 말도 있고 승리한 이야기 있지만 왜 이 실패의 일을 이렇게 드러내냐면 실패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인간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그 실패한 인간들을 붙들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므로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우리 이 땅의 교회들 반석 위에 세우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인간을 붙들고 있는, 실패한 인간을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언약입니다. 언약. 수없이 들었던 그 언약. 언약의 개념은 설명했죠. 언약의 개념을 다시 설명할까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이 세운, 하나님과 인간하고 맺은 약속을 뭐라고 한다? 언약이라 한다. 왜 언약이라 한다고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언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언약에 대한 빌드업을 많이 왔었는데 갑자기 막혀버리면 언약이 뭐냐? 언약 다시금 설명할게요. 언약 간단히 설명할게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뭐한다? 책임을 지신다.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보통 인간의 약속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그렇죠, 쌍방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A와 B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A와 B 둘 중 하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모든 그 언약의 책임을 누가 지냐면 하나님이 지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실패해도 그 실패를 인간이 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신 것이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범죄했지만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인간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끝까지 끌고 와서 광야 생활하십니다. 무엇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의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거기서 다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끌고 가나안으로 옵니다. 무엇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 생활에서 그렇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에 팔려버리고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언약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에게서 다시 세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그 언약을 뭘로 세웠냐면 동물의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제 동물의 피로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단번에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제 동물의 피가 아니고 사람들은 점점점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점점점 강력하게 당겨버려요. 강력하게 품어요. 동물의 피로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언약을 삼고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늘 약하고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그런 교회였고, 개인으로 적용시키면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하고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오직 살아갈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고요, 장로도 완전하지 않고 집사도 완전하지 않고 성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갑니다. 애굽에서처럼 세상을 부러워하고 광야에서처럼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가나안처럼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신약의 교회들처럼 본질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교회가 그렇다는 것들, 어떤 목사가 어떻고 어떤 교회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보다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누가 실패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귀가 그들의 소식을 듣는 것에 홀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실패가 교회의 실패가 아니고 그들의 약한 것이 교회 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와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끄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끄실 것이고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이 민족을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존재들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침받은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